사순절 넷째 주간 맞으면서 욥기를 봅니다. 욥기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고난을 잘 참아서 나중에 복 받았다. 이 정도의 아주 간편한 자기 합리화 그리고 아주 명쾌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고난 받는 것이 목적인가?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난이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인데 사탄한테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괜히 하나님께서 자랑해가지고 사탄에게 덜미를 잡혀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망가지고만 아주 처참하게 찢기고만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건가? 이 장에도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장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고통을 당한 이런 일들을 봅니다. 왜 반복해서 똑같은 일 그리고 우리가 평생 생각지도 않을 천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생각지 않는데 괜히 들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그래서 욥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도 또 듣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딱 볼 수 있는 사순절에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6절 말씀 그 하루는 반복된 일상 중에서 어느 한날을 주목하는 표현입니다. 그 많은 날들 반복되는 날들 우리 인생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복구하고 전쟁이 터지고 그 모든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 어떤 날 하루 그 하루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이 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깃털같이 많은 날들 중에 어느 한 날을 딱 꼬집어 봤는데도 이렇게 순전한 그 어떤 날 하나를 집어냈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방언하고 젊었을 때 나 황금 송아지처럼 날개 달고 다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노년의 나이입니다.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흐물어져가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신앙의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서 옛날을 향수하면서 지내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으시기를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지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한 날 하루 집어봤는데 그날이 좋았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사탄하고 왜 이야기를 하지? 말을 왜 섞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자리를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악한 천사인데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정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저 같으면 얼굴에 그냥 불그락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가룟 유다 처음부터 나를 팔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죠. 주님이 그래서 제자로 지냅니다. 우리 식구들 다 계시지만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지만 누가 나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자다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은 같이 섞일 수 없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천만 천사라고 했으니까 명단위가 아닌 겁니다. 천만 군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로마 제국으로 유지했던 군단의 수가 12영인데 그만큼의 숫자의 천사,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이에 사탄 하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천사들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사탄만 까만 옷 입지 않는 한, 사탄만 빨간 옷 입지 않는 한 똑같은 천사입니다.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천사가 날개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천사인데, 새벽에 별처럼 빛나는 천사였는데 최고의 천사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왜? 사탄한테 질문하시니까. 사탄을 꼭 집어서 질문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서 오래도록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엽기를 연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세 갈래로 쭉 나눠왔는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됐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영어권 성경에서는 다 천사라고 번역합니다. 영어권 성경에서는 다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약 천사라면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하늘의 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늘의 일이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지상에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로마서 9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호세아서에서 따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 본문 그대로 가지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 백성들한테 적용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정했지만 신약의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기에 그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 형태로 했는데 신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니 떼거지로 집단으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래서 복수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누가, 내가 아들들입니까? 아들이 되었다고. 아들이 되었다고. 자기 가슴을 한번 잠깐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이거면 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사랑스러웠거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예수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 약속만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데 그 속에 여기 성경책 잘 보십시오.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6절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지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도발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게다가 그 악한 요구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욥의 재산을 걸고 사탄과 내기까지야. 말도 안 되는 불편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 보세요. 하늘도 그렇게 납득할 수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성실한 사람, 내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 하면서 격려가 돼요.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 나오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마치 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가지고 제3자의 입장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그러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뭐 하나님 기분 나쁘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데 뭐. 그럼 나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 왔다. 쉬운 성경들 이렇게 번역해 보면 그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이 표현이 그냥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도 천사들 가운데 끼어들 정도인데 땅에서야 바로 엄마와 딸 그 사이에도 사탄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요. 가운데 끼어드는 존재니까. 가운데 끼어드는 존재.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도 끼어드는데 사탄이 못 끼어들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제하고 40일 동안 아버지께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흔들어 댈 수 있는 게 이 악한 영인 거죠. 사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끼어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견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의 침입자, 의롭지 않은 침입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운데 끼어들다라고 하는 말이 참견쟁이는 뜻이 아니라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불의의 침입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유다서 6절 말씀. 거짓의 아비, 살인한 자, 광명의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미혹하는 자, 큰 용, 옛뱀, 무적행에 감금되어서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원수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교묘히 섞여 있을지라도 모르실 리 없는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야,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는 길이냐? 마치 외출하고 집에 들어온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서 묻듯이 어디서 잘 다녀왔니? 하는 것처럼 적대감으로 불쾌감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탄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느냐?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애증의 관계일까요? 제일 사랑하는 천사의 장인데요. 천사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위에 있던 광명의 천사, 아름다운 천사, 다윗에게 압살롬과 같은 아들. 다윗도 잘생겼고요, 압살롬은 더 잘생겼고,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멋있는 그런 왕들처럼 이 루시퍼, 사탄의 대장인데, 대장. 주님께서 그를 뭐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네 자리를 지키지 못하느냐 하지 않으신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 잡고 배반해 보려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거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금식하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느냐? 내 곁에 있지.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 사탄은 말도 참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실존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하늘로 날아다니지 아니하고 날개 있는데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집 나간 7 귀신이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죠? 자기 나왔던 그 육신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죠. 깨끗이 청소된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나간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미약한 곳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설교 제목,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봤느냐? 자세히 봤느냐? 정말 이 말 주의하여 봤느냐? 정성을 다하여 봤느냐? 제대로 보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어디에 다녀왔는지 무슨 짓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갑자기 욥을 한껏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2장 3절에도 똑같이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왜 사탄한테 욥을 괜히 자랑하셔가지고 이 자랑만 안 했다면 욥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 떠났을 텐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자신에게 온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났다, 분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이런 사람 정말 세상에는 찾을 수 없다. 그냥 속으로 좋아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내색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 하셔가지고 욥만 죽도록 고생한, 아무리 다시 욥 마지막 장에서 자녀들이 다시 아들 7에 딸 3에다가 새 부인 얻어서 뭐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떠났던 아내가 다시 돌아왔던, 새 아내를 얻었던, 뭐 그 아픈 핥히고 간 그 시간들, 낭비하고 허비된 시간들이었을 텐데 굳이 사탄에게 빌미를 왜 주셨는가? 왜 그러는 걸까요? 사탄을 충동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심지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셨다고. 2장 3절 잠깐 보실래요? 2장 3절 후반부.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뭐하여? 2장 3절, 욥기 2장 3절에 나를 뭐하였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충동.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충동하면 넘어가나? 하나님께서 사탄이 옆에서 막 부추기면 하나님도 분별력을 잃으시고 그렇게 넘어갈까? 이게 왜 그러시는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희생양 삼으시다니.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원래는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마음에 두고 보았느냐, 눈여겨 보았느냐, 지켜보았느냐, 주의 깊게 애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유의하여서 정확히 제대로 온전히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온전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성을 다하여서 보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로 앞에서 나아가는, 치유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았고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고 다 아무도 그를 넣어주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루저였는데, 실패자였는데, 그런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7개의 눈 가지고 우리를 다 자세히 지켜보시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잘못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그렇게 판결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버려 두어라.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거지.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수단으로 보는 거죠. 뻔하게 당연시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대충 건성 보고 외모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부자에 대한 편견. 하나님, 당신이 욥을 저렇게 감싸고 돌고 욥한테 재산 주고 욥한테 자녀들 주고 아들 7에다 딸 3 주고 미모의 아내 주고 그다음에 부자 친구들, 그 당시에 가장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 동방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은 세계에서 부자라는 뜻입니다. 서방에서는 부자가 없었습니다. 동방이 부의 출산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부는 동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는 식량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부자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욥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복주의자입니다. 매도하고 단정하고 잔인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빈정거리면서 말하고 비꼬아서 말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와서 차를 딱 봤거든. 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다. 범퍼는 그러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마치 원수인 사냥감을 노리듯이 나한테 와서 흠집만 내봐라. 내가 여지껏 쌓았던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릴 만큼 완전하게 수리해가지고 수리비 한 1,000만 원 청구할 거니까. 이렇게 보지 아니야. 세 번역에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욥이 괜히 저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믿느냐? 너희는 왜 나에게 예배하느냐? 너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대답인 거예요. 사탄의 대답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많은 재물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순수한 동기로가 아닙니다. 의심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욥도 그렇게 의심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볼 때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발의 때만큼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나에겐 해가 없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탄이 그렇게 욥을 뒤틀어서 말할 만큼 건덕지가 되시기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의로워서 사탄이 괜히 제가 신앙생활 저렇게 잘할까요? 아니 하나님 맞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11절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뻔합니다. 제 말이 맞다니까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 건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집이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다음 주에 오실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 보시라니까, 자신 있게. 집에 갔는데 다 탔어요, 다. 그런데도 다음에 와서 다음 주에 여상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는. 욥은 사탄이 욥을 들어서 말하는 거야. 욥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거두시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욥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욥의 이름이 뜻이,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나중에 회개하죠. 욥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신앙, 귀로 듣는 것이 복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전이해, 내 선입관, 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그래서 의로운 자였어요. 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내 완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다.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 내가 살아생전에 내 완전함,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돌아온 자는 뜻인데 두 번째 의미가 아프죠. 미움받는 자거든요. 욥의 두 번째 뜻이, 첫 번째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 두 번째 뜻은 미움받는 자. 특별하게 형제에게 미움받는 자, 친구에게 미움받는 자. 참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친구들도 예외 없이 공격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욥기 4장 7절부터 9절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친구 빌닷 욥기 8장 4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정말 가슴에 못질을 해도 자녀를 잃은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걸 가지고 자녀들이 죄 지어서 그런 거다. 정말 이런 친구들한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미움받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예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욥을 네 손에 맡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지기를 너무 얼마나 잘하는지. 도대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삐져가지고 한 2주씩 안 나오고, 뭐가 그렇게 삐지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한번 네가 건드려 봐라. 사람한테도 그게 삐지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요. 그러지 말아요. 신앙이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후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셔야지.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묵인하고 지켜보시다니.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고통을 받으신 거죠. 욥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도 불렀고 오늘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특별히 함께 하셨습니다. 손에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의 고백이 아까 달라졌다고 회개했다고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다시. 욥은 사탄이 이렇게 장난쳐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의 곤고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큰 시험이 큰 임무를 감당합니다. 이번에 봤는데 유럽의 왕관, 무거운 것은 3kg에서 5kg짜리, 왕관이 3kg에서 5kg예요. 루비, 사파이어 막. 우리는 알죠? 면류관을, 왕이 되려고 하면 면류관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 디스크 걸리겠더라고요. 2번만 썼다가. 그러니까 목 디스크 걸리고 염려스러운 사람은 왕관 못 쓰는 거예요. 3kg짜리, 5kg짜리 왕관을 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 천하보다도 무겁죠. 천하도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